여러분들 이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에 나선 지 벌써 거의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은 아마 예수님 사역의 후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자꾸 나오는 그것은 꼭 그 유대에 사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7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선언. 첫 번째가 생명의 떡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48절, 51절.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고 그를 회복시키고 내보내고 나서 자기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다음 주 11장에 나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4장 6절.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7가지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I am. 그런데 그 I am이라는 그 표현은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했을 때 I am이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I am이 생명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것을 자신을 자칭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저 친구가 I am,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나중에 신성 모독이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왜 이런 7가지 선언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I came that you may have life and life in its fullness, life in its abundance.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으로의 인도입니다. 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다 그것이 그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온 것은 뭐 대접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어떤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유명해져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너희의 영생을 위한, 여기에서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위하고 그 영생 그 자체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내가 완전히 fully 누리는 풍성한 삶, 그것을 위해서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참 거기에 감동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그러한 감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얘가 나중에 나한테 감사해야 하고, 얘가 내가 베푼 그런 희생을 알아주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장성하고 풍성한 삶, 성인으로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참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단 한 가지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며, 그 뭡니까? 관계성을 맺으며
그 영생을 주시고 또 영생을 우리가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의 이름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갖고 관계성을 통해서 사역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가면서 인도한다. 뒤에서 막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인도하신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그리고 내 양을 잘 알고 뭡니까? 이 양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양을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예. 희생을 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책임지겠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을 생각하는데 그 희생보다 더 나아간 겁니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도 너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하리라. 은혜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쫓아오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나를 모르는 사람들,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 나를 심지어는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 그들을 다 인도하시겠다. 양 우리로 모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다른 종교들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 지옥가가 아니라 봐라. 우리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다. 모하마드하고 비교를 해보고 부다하고 비교를 해보고 공자하고 비교를 해보고 이 세상 다른 모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잘 살게 해주겠다는 모든 사람들, including 대통령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줬으니까 너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너는 구원을 얻는다. 그 시작이지만은 그 시작에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라 영생.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인도자예요. 보호자예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내가 누리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책임지시겠다. 이 말이 만약에 거짓말일지라도 이 말을 따라가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데. 예?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단 한 가지 목적, 이 풍성한 삶. 여러분, 풍성한 삶 그러면은 좀 추상적입니다. 이 그림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장성한 삶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노라. 그래서 풍성한 삶은 목숨의 연장이 아닙니다. 익스텐션이 아니고 높은 차원입니다. 새로운 디멘션입니다. 예.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남기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메디케어를 해보니까 이거 진짜 오래 살 것 같아요.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니까, 보험도 내주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막 헬스클럽도 보내주고, 예. 그리고 약 사먹으라고 돈도 주고 말입니다. 예. 너무너무 좋아. 야,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목숨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어가면서 오래 사는 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성한 삶은 육신적, 물질적, 피지컬한, 머테리얼리스틱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향한 삶입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이러한 영적인 열매가 풍성한 삶. 그리고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가 있는 삶.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진짜 건강해지려고 그러고, 그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풍성함은 무엇인가? 참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요즘 팔로워 하면서 뭐 밀리언 팔로워, 뭐 50만 팔로워, 막 팔로워 하는데 팔로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펠로십이 중요한 겁니다.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 전 솔직히 저희 교회가 참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딱 좋아요. 이렇게 딱 여러분들 이렇게 네. 팔로워가 많은 게 중요한, 교회 멤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진짜 멤버 많은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의미로운 교제가 있는가. 그리고 풍성한 삶은 성취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풍성한 것. 뭐 많이 해가지고 많이 이루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significant한가,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가,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요새 AI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동의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진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을 나에게 주는가, 그것은 AI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삶을 누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삶이 예수님이 뜻하신 단 한 가지의 자신의 사명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나를 통해서 뭐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여러분들로, 나로, 저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초대받았다고 해서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침례받고 세례받고 고백하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는 그 삶의 초대에 따르는 어떠한 원리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너희로 몸요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겠다,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가? 우리의 큐티가 그거 아닙니까? 큐티는 뭐냐? 예수님의 음성에 제가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의 표현입니다. 그냥 어떠한 교회 스터디 과정이 아니고 훈련 과정이 아니고 뭐 교인이 잘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큐티를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입니다라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꼭 큐티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우리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우리의 삶의 열매를 확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은 어디에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결국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남자분들은 아내의 말씀에 음성을 많이 기울이는 것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데 그거 좋아요. 그러나 아내에게 가기 전에 먼저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3절 보시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양인가 아닌가에 그 판단해주는, 판가름해주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그래서 옛날에 뭐 유아 세례 받고 옛날에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오늘날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가 진짜 내가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준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음성이 필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예민한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침례를 받았는데, 옛날에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옛날에 믿었는데, 옛날에, 나 때. 뭐, 그게 중요하지만은, 한 번 영생을 받은 것은 영원한 영생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오늘 사는 데 있어서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두 번째,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이라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에게도 통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뭐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음식 있는 걸 가져와라 그래서 오병이어를 놓고 기도하시고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상황과 그 때와 그 환경을,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말씀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진리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있고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과 신약 성경이 나에게 오늘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조건 살인은 죄다 해가지고 뭐 군대도 안 가고 뭐 죽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짐승을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 하니까 이거 뭐 로한 거는 먹으면 안 된다. 생선도 먹지 말고 심지어는 수혈도 받지 말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양의 특기는 뭐냐면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관계성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하고 울면은, 그러면은 저거 우리 아들이구나. 네? 제가 들을 때는 저거 웬 꽹과리 소리냐. 그런데 갑자기 은우 엄마가 저 우리 아들 우는데, 우리 아들 재빈인데, 왜? 음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라. 음성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가라. 여기에서 알아가라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결국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로의 초대입니다. 너 나랑 어떡하자? 같이 사귀자. 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지내자. 나랑 같이 천국으로 가자. 나랑 같이 이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자. 그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요구한 거나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명령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들은 교회를 나가야 되고 집사 직분을 가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 거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나중에 신앙생활에 하면서 신앙의 아버지들이, 신앙의 우리 그 선배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자기 옛날에 가졌던 그 구약 신앙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을 종합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기록한 것입니다. 알려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한테 내가 죽은 것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고 내가 죽은 것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직 이러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래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계속된 교제의 삶. 누군가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 요즘 미국 정부에 새로운 지도자들이 막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찍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연히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을 알아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벌써 8년 전부터 옛날부터 누구를 알았어요? 트럼프를 알고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많이 알고 뭐 많이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어컴플리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내가 누구를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진리요. 그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곧 사랑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 신분,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알아주시고 나와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영생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교제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예배하고 저희들이 이웃에게 전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풍성한 삶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원함.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인간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사람도 많고 진짜 쓸 수 있는 경비도 많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또 선교를 갈 때 좀 많이 갖고 가고 그런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내가 이러한 풍성한 삶을 원하고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러한 풍성한 삶을 나누기를 원하는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그 풍성한 삶을 벌써 소유하시고 나누고 계시고 또 그것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나아감을 멈추지 말고 다른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도 하나 되는 우리 교회 하나 되는 우리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때는 이 생명을 어떤 때는 잘 모르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고 이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선한 양들, 좋은 양들, 착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또 저희들을 책임지신다는
그 귀한 말씀.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매일매일 이 어려운 세상,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앞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나아갑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계속해서 저희들이 체험하며 그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